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신호가 불빛입니다. 밤거리에 나무마다 꼬마 전구에 아주 이쁜 불빛이 비추어지면서 진짜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뜻은 이때가 1년 중에 제일 어두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12월 22일 동지가 절기상으로는 제일 밤이 긴 절기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사흘이 지난 25일이 마음이 가장 우울하고 어두울 때입니다. 그때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새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불빛을 나무에 매달아서 어두움을 밝히는 행사는 단순한 데코레이션, 장식물을 넘어서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매달린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도는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라고 사망의 그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둡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어두움은 악과 고난과 무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정말 악한 일이 가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지도자도 백성들도 방황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활동하실 때에 이 세상 모습이 어떠했는가? 국제적으로는 약육 강식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제국 로마 제국이 힘이 없는 나라들을 정복하여 조공을 받고 괴롭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한 식민지 국가로서 신음하며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 권력을 얻은 다음에는 자기 부귀 영광을 위하여서 가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건축 사업을 하였고 의심 가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신하들도 죽였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왕권을 넘본다는 의심이 생기면은 무참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쟁으로 질병으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고아와 과부들이 길가에 절비했습니다. 병든 여인들은 치료받을 길이 없어서 10수년간 피를 흘리면서도 어디 찾아갈 병원도 의원도 없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한가닥 희망을 걸고 연못가에 모여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속임수를 쓰고 위선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권력에 빌붙어서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것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 이속을 챙기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양이나 소, 그것들을 웃돈을 얹어서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눈이 뻘개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 노숙자들, 환자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가득한 고통과 탄식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흑암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이런 흑암이 가득하여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을 극복하는 길, 그것은 오직 빛입니다. 빛 외에는 어두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교육과 과학, 의학, 명상, 종교 등을 개발함으로써 빛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빛을 만들어내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더 많은 학교를 세우고 더 많은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과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교육과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인간의 악과 고난도 더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칼과 창으로 죽이는 만큼 사람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여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순간 재로 변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듯이 이 전염병이 불과 1, 2년 사이에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팬데믹이 되고 있죠. 옛날에는 전염병이 생겨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닐 때에는 마차의 속도만큼 전염병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비행기 속도만큼 그렇게 빠르게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것 아닙니까? 시작된 지 불과 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를 전염병이 뒤덮어서 그야말로 팬데믹, 전 세계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개발하는 빛은 어두움을 극복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오도다가 아니고 빛이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어요. 빛이 비친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빛은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초월자로부터 우리 안에 비칠 때에 비로소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 속에 살던 사람들이 참 빛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곧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림절에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소중한 기독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역할, 빛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 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양빛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평생 가장 피부로 경험하는 소중한 빛이 햇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햇볕을 생각하면서 빛의 역할, 빛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빛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빛을 받아야 생명이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알차게 맺을 수 있습니다. 빛 없이는 생명이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어도 부실한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생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빛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은 뭐가 뭔지를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볼 수 있고 보아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두운 밤에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전조등이 없다고 해봅시다. 이건 정말 불안하지요. 그런 전조등이 없는 가운데에서 운전을 하면은 남의 차하고 충돌하기 쉽습니다. 아니면은 건물이나 벽을 들이받아서 차가 깨지든지 사람이 깨지든지 큰일 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빛이 있고서야 볼 수 있고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고 길을 찾아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은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색깔이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노란 것은 노란대로, 빨간 것은 빨간대로, 보라색은 보라색대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은 기쁨을 줍니다.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울증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모스크바에서 5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거기가 아주 북쪽 지역 아닙니까? 그보다 더 북쪽이 이제 빼째르부르크인데 거기 가보면은 정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그 우울증 약이 어느 나라보다도 러시아에서 많이 판매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이 너무 길거든요. 햇볕 일조량이 너무 적어요. 겨울은 6개월 동안 잿빛 하늘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도 첫 해 둘째 해는 햇볕을 못 보니까 정말 마음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밤낮으로 눈만 내리고 날은 춥고 태양빛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정말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어야 희망이 보이고 빛이 있어야 기쁨을 느끼고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생명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듯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빛은 밖으로부터 와야 우리 안을 비추을 수가 있고 그럴 때에 볼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빛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빛이 빛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빛입니까?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흑암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 5가지 단어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유에 태어나시는 작은 생명체 아기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아기는 우리와 같은 인간인 동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추리를 밝히고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운 절기로서의 크리스마스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이 크리스마스 사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설교를 크리스마스에만 딱 한 번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림절 4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대림절 내내 성탄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밤에 구유에 누인 아기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Great light, 엄청나게 큰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했고 예수님 당신도 친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세상은 왜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자로 오셨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참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전체가 아니고 조금씩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는 계시자요 말씀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만 그 빛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없지요. 그런데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기를 전선줄을 엔진하고 연결하면은 엔진이 붕 하면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가, 들리지 않던 전기가 전선줄을 연결하면은 들리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엔진 아니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전선줄로 전등과 연결하면은 눈에 빛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던 전기가 보이는 전기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찾아오셨는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생기를 얻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거예요. 전자제품은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때에 엔진이 돌아가고 시커멓던 다마가 환하게 빛이 나고 전선의 엘렉트리닉 파워를 받아야 이게 전자제품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생명체는 생기를 받아야 살아 움직이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생기가 넘칩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망가지는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놀라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모신 마음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받아들인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찍 듣고 영접한 민족은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일찍 시작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은 확실히 밝습니다. 여행을 해보면 이런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인도를 여행해 보면 사회 문화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네팔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길거리에 소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굶어 죽으면서도 소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삽니다. 죽으면 짐승으로 환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공산주의 사회도 어둡고 무겁고 차갑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둡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무슨 일만 있으면 북어나 돼지머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북어요 돼지머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저 한잔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얼부머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본다는 말이며 안다는 말입니다. 빛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빛 자체를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빛 자체를 본다는 것은 식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귀도 없고 눈도 없는 식물인 것 같은데 창가에 화분을 놔두면 신기하게도 햇빛이 오는 쪽으로 고개를 그쪽으로 돌립니다. 빛을 받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식물도 안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로 빛이라고 해서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꽃도 보게 되고 사람도 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 없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동물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빛을 거부하고 나니까 사람이 다 물질로만 보이는 겁니다. 빛 안에서 보아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입니다. 태양빛을 놓고 잠깐 생각을 해도 세상의 모든 생명은 빛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특별히 농사할 때에 비도 중요하지만은 일조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 더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두어들이는 수확량 몇만 톤이 그 하루 일조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고 빛이 있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가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빛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 아멘하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교만해집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빛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아들여서 그 빛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느냐까지 알고 그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을 자세히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따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따르지 아니하면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대장을 따른다 할 때의 그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군대에서 부하들이 부대장이 돌격 앞으로 지시를 하면은 다 복종을 하고 따릅니다. 거기에 이의 있습니다. 민주주의식으로 합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의 따름, 그 따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랑하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실 때에 마치 대장이 말씀하시는 명령인 줄로 알고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따른다 할 때에 그 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잘 듣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하는 의미가 두 번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 할 때의 그 따름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은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학생이 제일 잘하는 길은 그냥 내 생각, 내 편견 다 내려놓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귀담아 잘 듣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선생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 겪을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꼭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고통도 많습니다. 겸손하게 잘 들으면은 선생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른다 하는 것은 대장의 지시를 따른다, 지혜자의 가르침을 따른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대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처럼 좋은 스승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56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이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라가고 빛과 함께 거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는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시간으로 삼는 복된 하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